벌써 2월의 첫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옆에 형 축복합니다. 닫힌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사는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선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호켄다이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호켄다이크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분은 교회의 본질을 두 개로 분류를 했는데요. 모이는 교회, 이 모이는 교회, gathering community, 모이는 교회가 있고 이 흩어지는 교회, witnessing community,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위트니스,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회는 끊임없이 흩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선교가 시작된 지 1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에 그런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선교사적으로는 이 땅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 들고 들어온 지 1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올 부활절이 4월 5일인데요. 1885년 4월 5일날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짧은 이 13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이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한 역사가 전 세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에는 교회의 부흥, 성장하면 한국교회가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한국교회를 주목했고 한국교회에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내릴 때 많은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놀라운 것이 웬 서울 땅엔 저렇게 빨간색 십자가가 많은가, 웬 적십자사가 저렇게 많은가, 그렇게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5만여 개 이상의 한국 교회가 곳곳마다 지방에도 세워지고 동네마다 세워지고 10만여 명 이상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엄청난 부흥의 파도를 한국교회가 경험했는데요. 계속해서 부흥의 파도를 넘어서 더 성장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이 아닌 점점 줄어드는 속도를 어떻게 우리가 늦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교회가 짧은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모이기에는 힘썼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더 크게 짓고 교인 수를 늘리는 데는 열심을 냈지만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의 사명을 충실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물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을 했지만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눈 일에 소홀한 결과가 오늘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 역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이는데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지만 앞으로 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부흥을 일으키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2013년 9월에 제가 설교했던 똑같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울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을까요? 사울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사울은 동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사입이 이단 교리쯤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복음의 본질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른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오래 열심을 낼수록 교회 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 그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순교한 스데반을 장사 지낸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그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부르면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율법이나 종교적 관습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장사를 지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신성을 모독하면 저렇게 쉽게 말하면 개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관습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당시의 관습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그들은 동정심이 말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들의 무자비함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울었고 그 스데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들 안에는 아마도 정의감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왜 저런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돌로 사람을 쳐주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회의를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 이런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또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사회 정의를 외치고 그들이 세상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 역시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정의로운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들 모두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건한 사람들과 표현된 이분들, 그들은 정의를 추구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없었기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으면 가장 정의롭고 가장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실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어쩌면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120명이 기도했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한 일에 더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핍박 때문에 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디아스페로라는 말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한 곳에 왕창 심지 않지 않습니까? 골고루 뿌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 때문에 골고루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능동태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흩어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 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을 집까지 쳐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핍박의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순교를 통해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가 아니면, 우리들이 아니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 된다라는 영적인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한 번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높이 여기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당시에 대상들이 있고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신흥 종교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쯤 되면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누가 지키겠는가? 어쩌면 그들 안에 그런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루살렘 머물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땅끝까지 흩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들의 영적 교만함, 때로는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 안에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순교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 앞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기득권에 매여서 그 안에 어쩌면 안주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정말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조차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대위임하시는 명령이시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최후의 유언으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다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고
예수님의 그 스피릿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이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도들은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의 궁극적인 뜻을 깨우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 가라는 주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핍박 속에서도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에만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그들이 사람 취급하자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땅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가장 이기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훈련받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발점이었지 궁극적인 도착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땅끝이 바로 목적지고 도착점인데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자들 모두가 이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갈 땅끝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로 갔다고 말합니다. 베니게는 오늘날 그 레바논 북쪽을 의미하고요.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구브로, 지중해 남쪽에 이 사이프러스라는 구브로라는 섬에까지 갔습니다. 오늘날 터키 내륙의 중심인 안디옥까지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흩어지는데 왜 흩어지느냐, 무엇을 들고 흩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흩어진 목적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들의 야망을 품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의 육신의 평안을 떠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이미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수쟁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야, 이방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공인받는, 인정받는 교회, 바로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 개척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안수하고 바나바와 함께 최초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의사 누가가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틀림없이 이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에 흩어진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열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무대의 중심에 바로 바울이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럼 마땅히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은 한 명도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변방에 있었던 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의 무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흩어진 그 소수의 무명의 전도자들, 핍박자였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그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그 로마의 복음이 영국에 가서 유럽을 변화시키는 촉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유럽의 복음의 퓨리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갔고, 아메리카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1885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무명의 사람들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선교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우리들이 교제하고 우리끼리 훈련받고 우리끼리 더 좋은 예배당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는 세상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교회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의 아픔에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올해 세상에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전에 섬겼던 과천교회 우리 멤버 1998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을 불러서 그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이 교회가 이렇게 새 성전을 짓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가 앞으로 제2의 토약을 하지 않는다면 모이는 교회, 화려한 성전을 짓고 수백억을 들여서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 그것과는 하나님의 기쁨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우리 교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가 끊임없이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작은 이들의 벗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때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화려한 교회당 건물과 아무리 넓은 주차장, 아무리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이 긍지와 자부심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좋은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먼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 이 땅에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흩어지게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은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지금 빌립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은 곧장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지옥의 땔감 취급을 당하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일부러 그 땅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빌립은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고 그가 닿는 곳곳마다 병자가 떠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귀신이 떠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 대우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어둠의 땅에
흩어진 사람 빌립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 성에 충만케 되었다라는 것.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마술쟁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권세가 있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큰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도 빌립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모든 마술을 버리고 빌립과 함께 전심으로 세례받은 후에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선포될 때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잘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될 때, 그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굳이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가 안 됐는데 무슨 우리가 멕시코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저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영적인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동시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순서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동시적으로 우선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으로서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교족들이 바로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기들의 캠페인을 통해서 작은 자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역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진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 기관들을 돕고 우리가 잘못한 교회를 돕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게 될 때 그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교가 더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모이는 교회에서 다시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끊임없이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 민족이 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좋은 시설을 갖췄느냐가 아니라 우리 성교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달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영들이 주께로 돌아왔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통해 선교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지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앞으로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끼리 뭔가를 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땅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주의 준엄한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끝까지 흩어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잠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선교를 지난 3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대를 통하여, 우리 선교 사역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또 자립대상 교회들을 돕고 우리가 선교 기관들을 돕고 방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이는 교회는 더 흩어지는 교회로, 아버지, 이 지역사를 섬기고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자랑이 되게 하시고 긍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이 85세의 나이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서 그 산지를 차지함으로 그것에 헤브론 성지가 세워지고 그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지만 그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흩어진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도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산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이 헤브론의 성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놓여진 그 산지를 향해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세.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흩어졌던 무명의 전도자처럼 우리도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